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탕자 비유와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 내용은 그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냥 아들이 나가서 돈 다 허비하고 돌아왔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회개가 될 수 있지만은 더 넘어서는 민족적인 회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에 살았던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아침에 드렸던 그 출애굽기에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할 때, 엘림에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고통을 지나지 않고는 엘림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엘림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 이제 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3절 말씀이죠. 시작.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려고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낭비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허랑방탕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떠들썩하다, 방종하다, 폭동하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돈을 가지고 쓸 때에 조용하게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기분 좋게 사람들 알아보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보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이제 방종하면서 시끄럽게 그렇게 자기 돈을 막 허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알아주는 아무 사람 없는데 전혀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뭐 쉽게 말하면 돈도 줬을 것이고 자기에게 막 그 아부하는 사람에게 돈도 줬을 겁니다. 오늘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민족이라 그래서 그 선민의 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향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 공부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진행한다. 저는 지옥에 뜰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만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지옥 갈겠지. 그렇게 그들은 아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 땅에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땅에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탕자의 허랑방탕한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오시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아예 떠나버린, 아예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악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은 내가 지금 육신이 여기 앉아있지만 항상 악을 범한.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성타락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라.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폭력적이고 힘만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껏 사용했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 인터넷 방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개인들도 이제 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좋은 것도 올리지만은 때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폭력 아니면은 자살하는 이런 사이트 아니면 성적 이런 것을 올려놓고는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돈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좋은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 이제 젊은이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런 그 문화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 가지고 돈을 벌으면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장소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물먹듯 마시면서도 그 죄악이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자녀야 됩니다. 시작. 예수 자녀. 목사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예수 자녀들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말이 다예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둘째로입니다. 시작. 20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을 달려가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왔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라는 이 말은 뭐뭇을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뭐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에 아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는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누구도 어떤 선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이 전도의 메시지가 사도들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시작.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에서 4차까지 유럽을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그때까지 그는 모든 일들의 선교사에게 힘을 쏟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죄악된 삶의 속에서 그것이 죄악된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다 허비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저와 이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없어질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를 생각나고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없을 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그때에 누구의 품으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그들 이제 세워서 치유도 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유대인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바닷가에 그 고기 잡는 어부들, 그다음 세리들 이렇게 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만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병든 자를 만났고 죽음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편강도도 만나게 되어지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고기가 있는 곳에 어부가 필요한 거지 고기가 없는 곳에 어부는 헛땅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계승했던 그 일들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걸 감사하시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작. 23절 말씀이죠. 시작. 그리고
우리말 성경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타락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확인하였다면 여기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위의 종착점은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이 돌아왔다. 그런 사진은 송아지를 잡아요. 김수영장은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잡으라는 이 말은요, 죽이다, 살해하다, 희생을 바치다. 이 말은 진짜로 우리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는데 그 잔치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죽이다, 살해하다, 희생을 바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의 십자가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에다. 이미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예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죽음이 있지만은 천국의 은혜가 누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돈이 많으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저 우리는 뭐예요? 돈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레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미리 이제 레이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막 그 짐승자원이 그게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소나 양이나 어떤 걸 제물로 드립니까? 네? 어떤 걸 드려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없는 겁니까? 흠 없는 거. 이렇게 흠 없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물은 머리에다가 뭘 하죠? 안수를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죄한테 갑니다. 맞죠? 맞죠? 그 짐승한테. 그러면서 레위기 1장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뭐 이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에다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이긴 제사장들이 합니다. 짐승을 끌고 이제 쫙 오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저 앞에다가 입구에서 검사합니다. 제사장들이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검사는 계속 하루 종일 검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그 마당으로 오면은 그 마당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소를 잡아요. 소를 잡는데 하루 종일 소 잡습니다. 소를 잡는데 여러분 이 소를 잡는데 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유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태우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에 단 한 사람도 임신한 사람이 낙태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유산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냄새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냄새가 주님이 오실 때는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경산에 가면 저쪽에 대평 가면 있잖아요. 그 옆에 막 지내면 가도 막 냄새가 나는데 하물며 매일매일 그렇게 소를 잡고 소를 태우는데 그 냄새가 안 난다. 주님이 말하기 향기로운 냄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공기까지 그 냄새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그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 아론의 자손 제단 그 피를 가다가 해마갑 제단에 뿌린다. 여러분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있어요. 하루 정도로 여러분 그 피를 뿌리는 제단, 하루 피를 뿌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쓰러지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죽이고요. 그 재물에 가죽을 벗긴다. 토막을 낸다. 어떻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인가? 어째서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완성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잔치가 완성된 거죠. 진짜 우리가 송아지 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십자가 진리를 외면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진리를 외면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짓밟.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짓밟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제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떠남으로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니까 뭡니까? 움직이면 악한 말. 움직이면 뭐예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날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근심 걱정이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